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시간을 주셨고 또 찬양의 시간과 기도의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인생들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성령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애쓰는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자녀들 오늘도 기억해 주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힘을 얻고 또 성령의 운행하심과 그리고 주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명기 1장입니다. 26절에서 29절까지만 합독을 하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29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신명기는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한 달 전에 기록한 성경이에요. 40년을 꽉 채웠어요.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들어가게 될 백성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남겨놓은 성경이 신명기인데, 그래서 정말 해주고 싶었던 이야기들이 담겨 있겠죠. 그리고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잊으면 안 된다. 그것을 말해주고 싶었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신 1장에도 여러분이 보셨던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이 다시 회상이 된 거예요. 그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38년 전의 일이에요. 그들이 광야로 나온 지 2년째 되던 해에 일어났던 일이니까. 근데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요, 이게 38년 전의 일인데 그 사람들이 했던 말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모세가 기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그 사건이 보통 사건은 아니었고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광야를 돌게 했던 그런 원인이 되었던 사건이기도 하지만, 근데 모세가 이렇게 자세하게 그것을 기억할 이유가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설교를 보면서 이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모세가 상당히 이 일에 대해서 상처가 크구나. 실제로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은 들어가지 못했죠. 광야에서 다 죽었고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고요. 20살 이하의 어린아이들만 광야에서 나서 이렇게 가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거의 20살에 이렇게 턱걸이 했던 아이들은 지금 최소한 몇 살이 되는 겁니까? 50대 후반이 된 거예요. 그 나이에 가나안을 들어가게 되었고, 문제는 그 이상의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빼놓고는 아무도 없잖아요. 다 60을 넘기지 못한 채 사람들은 다 세상을 떠났고, 그래서 그들은 마땅히 심판을 받았지만, 그래서 지금 이 신명기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이 당시의 주역은 아니에요. 이 사건을 일으켰고 이 문제를 만들었던 그들은 다 세상을 떠났어요. 하나도 남아있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모세조차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눈앞에 왔고, 그런데 이제 그것을 회상하면서 이제 설교를 진행할 때 모세의 마음속에 그가 나 이거 정말 억울하다. 예를 들면 내 인생을 당신들이 망쳤다. 내가 40년 동안을 이 광야에서 내 인생을 다 쏟아붓게 만든 그 마지막 주범이 바로 당신들이다. 예를 들면 그런 의도가 이 본문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일종의 지나온 세월에 대한 트라우마죠. 그리고 그들이 회복할 수 없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트라우마라는 것이 좋은 기억을 트라우마라고 보통 말하진 않을 거예요. 안 좋은 기억들, 그리고 안 좋은 경험들, 안 좋은 사건들, 힘들었던 일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아픔을 주었던 사건들은 뼈에 새겨진다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안 지워지는 거예요, 잘. 그런데 어쨌든 잊어야 되겠죠. 그것을 잊어버리고 이제 가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모세는 이미 세월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40년을 다 잃어버렸거든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제 모세가 지금 해주고 싶은 이 말은 어쩌면 모세의 마음속에 지워버릴 수 없었던 트라우마로, 영적인 트라우마로 깊숙하게 남겨 있었던 이 사건이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이 아니었나. 자,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볼 때 숱한 그 실수와 그리고 잘못된 반복의 시간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보내잖아요. 그런데 인생은 멈추지 않고 가요, 이렇게. 시간은 지나가고 우리를 기다려주는 법이 없고, 내가 좀 생각할 시간을 달라. 시간은 절대로 기다려주지 않죠. 지나가 버린단 말이에요.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되고, 그러면 사람들은 또 나야 돼요. 이 땅에 오랫도록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지나가야 되는데. 자, 그러니 이 가데스 바네아에 대한 이 회상 사건은 아마도 자기 같은 사람들, 그리고 이미 광야에서 세상을 떠나버린 사람들, 그들을 바라보면서 교훈을 주는 사건이 되었겠죠. 봐라, 한번 잘못하면 인생 이렇게 시간이 가버린다. 이건 돌이킬 수 없다. 돌아오지 않는 시간이다. 그러니 절대 원망하지 마라. 이 한 번의 사건이, 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했던 그 한 번의 사건이 당신들의 인생과 시간을 얼마나 이렇게 뒤처지게 했는가. 그 단 한 번의 사건들, 그것이 물론 이제 여러분, 우리는 이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이 잘 하다가 한 번 딱 실수한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여러분이 보시면 알 거예요. 이 누적된 사고였어요. 고치지 않고 계속 누적되어 있다가 이것이 골마가지고 팍 터진 겁니다. 고름이 터져 나왔던 사건이죠. 그래서 실제로 모세가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을 나왔을 때 이미 홍해 바다 앞에서부터 그런 일들은 예견이 되었고, 그리고 끊임없이 그것에 대해서 모세는 아니라고 가르치고 그렇게 했어도 이 바로의 마음만 완악한 것은 아니었어요. 사람의 마음이 한번 이게 굳어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잘 안 바꿔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바꾸실 때 어떻게 바꾸십니까? 마음에 새기신다 그랬어요. 마음에 새기신다. 그게 진짜예요. 하나님께서도 마음에 새겨주시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보통 우리가 갖고 있는 경험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내 심령 속에 새겨버린단 말이에요. 그것이 옳은가 그른가에 대한 성경적인,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새긴다면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바꾸어야 되는데, 이것을 내려놓고 다시 다른 것으로 채워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바로만 완악하고 완고했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도 더 완고했죠. 그게 골마 터졌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회상 사건은 분명히 그것을 말해줍니다. 기억하라. 또다시 그런 이 못된 영적인 습관을 고치지 못하면, 이 잘못된 영적인 습관을 바꾸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인생은 이렇게 더디어지고 시간은 흘러가고 사람들은 갈 것이고 그런 일들이 반복되어질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모세의 마음속에는 이게 백성들을 향한 마지막 호소고, 그리고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이것을 고쳐주기를 바라는 그런 그 설교였지만, 그러나 아까도 처음 말했던 것처럼 이것은 모세에게 큰 트라우마였어요. 그들이 했던 말을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았던 거예요. 이걸 기억하고 있다는 게 38년이 됐는데, 그것도 120살 된 노인이 하나도 잊어버리지 못했던 거예요. 얼마나 그게 충격이 컸을까. 자,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세대들은 그 가데스 바네아의 책임이 없는 세대예요. 물론 거기에서 이제 있었던, 어릴 때 있었던 부모의 슬화에 있었던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대체적으로 일차적인 책임은 없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그들은 그 광야에서 성장해가지고 어른이 된 사람들인데, 그 부모 세대를 똑같이 이렇게 따라가면 안 된다.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던 거죠. 참 여러분, 이 죄는요, 이 유전이 돼요. 우리가 그런 걸 원죄 그러잖아요. 원죄. 신학적으로 원죄 그러는데, 이 죄는요, 유전이 돼요. 그리고 안 좋은 이 습성들은요, 유전이 돼요. 이 좋은 것이 유전이 되면 좋은데, 근데 좋은 것은 유전이 잘 안 돼요. 나쁜 것만 유전이 되고, 안 좋은 건 유전이 그대로 돼가지고, 그런데 이게 그 정도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 죄가 유전이 되어가지고 다음 세대 나타날 때는요, 더 커져요.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도 제가 그런 표현을 쓴 적이 있습니다만, 죄가 이렇게 흘러내려가면서 유전이 될 때는요, 꼭 눈덩이 같아요. 여러분, 눈밭에 조그만한 주먹만한 눈을 뭉쳐가지고 굴리기 시작하면 큰 덩어리가 됩니다. 우리 안에 흘러들어가는 그런 그 속성들이 꼭 그래요. 더 커져요. 안 좋은 것은 더 빨리 배우고. 자,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이 성경을 바라보면서 그건 우리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것을 붙잡고 씨름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뭘 아파하고 우리가 뭘 회개해야 되느냐, 예를 들면 그런 생각들을 갖는 거예요. 가져야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기독교는 회개하는 곳에서 영적인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그 회개라는 것은 단순하게 내가 무슨 손버릇이 나쁘고 내가 또 몸으로 행했던 어떤 죄악들, 이런 것들을,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을 회개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도덕적인, 율법적인 이런 그것을 회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은 눈 감아줄 수도 있어요. 덮어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회개는 뭐냐면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잘못되었다는 그것을 붙잡고서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걸 깨뜨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엎드리는 거, 그게 회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회개하지 않아요. 구원받기 위해서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 회개하는 것이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걸레를 한 번 빨면은 그래도 깨끗하겠지만, 그러나 2번, 3번 빨면 더 깨끗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더러워진 심령, 내 안에 있는 이 습성들, 지금 여기서 이제 모세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원망 아닙니까? 원망. 이거 하지 마라. 그리고 딱 마음이 굳어져가지고 완고해서 잘 듣지 않는 귀. 이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계속해서 씻어나가는 것이죠. 근데 여기다가 이제 하나를 더 한다면, 기독교인의 이 빨래는, 영적인 빨래는 사실은 세제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눈물로 되는 것만도 아니고요. 그래서 기독교인의 그래서 자신의 영을 빠는 그런 회개의 사건을 피로 빤다, 그렇게 말해요. 피로 빤다. 하여간 이렇게 피로 빨면은 너무너무 하얘지는 거죠. 왜냐하면 그 피는 우리의 죄를 가져가는,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그 세제와 같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영적인 세제와 같은 것이니까요. 피로 영을 빨리 하는 것이죠. 씻어내는 것. 자, 모세가 사실은 그 이야기들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1장에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쭉 나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모세를 생각해 볼 때, 이분은 이 트라우마를 해결하지 못하고 안고 가는구나. 너무 가슴이 안타깝다. 너무 슬프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자기의 잘못은 아니었으니까. 자기의 죄는 아니었으니까. 그런데도 같이 묻어갔던 거죠. 그것은 뭐냐면 세월이에요. 시간이에요.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또다시 40년의 시간을 주실까요? 그것은 아니에요. 이미 지나가버린 시간을 하나님께서 또다시 주실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바라볼 때, 어쨌든 우리가 신명기를 바라보면은, 신명기는 마지막 세대, 그 모압 평지죠.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편에 모압 땅을 바라보면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 넓은 평지에서 마지막 설교를 했던 그 내용들. 그래서 신명기는 어쨌든 우리가 좋게 이야기하면은 언약을 갱신하는 사건이었다. 새로운 세대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약 공동체를 만드는, 그것이 신명기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이제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전부 다 회상이에요. 지나온 40년을 돌이켜보면서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들 속에서 어쨌든 자신은 돌아갈 수 없잖아요. 자기는 돌아갈 수 없고, 그리고 돌아갈 수 없는 그들에게 또다시 이것보다 더한 그런 삶이 찾아오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120살 노인의 이 간곡한 호소가 신명기의 설교인데, 결과적으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보면서요, 우리가 다 지나고 나서 이렇게 보이잖아요. 뚜껑이 다 열려 있으니까.
안 들었어요.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듣는 귀가 열릴 때 우리 영이 맞닿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귀를 통해서 믿음을 주실까? 여러분,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몸으로 겪는 사건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더 이렇게 단단하게 해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 믿음의 본성은요, 말씀을 들을 때, 귀가 열릴 때 그것이 우리의 심령을 건드리고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내 믿음을 길러요. 그러니까 이 귀가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도 그냥 귀가 아니라 듣는 귀니까. 이 말씀이 그 심령 안으로 들어와서, 귀를 뚫고 들어와서 그 영혼에까지 깊숙한 곳에 딱 건드려지는. 그래서 그 말씀이 귀를 통해서 들어와서 들려져 가지고 우리의 심령 안에 들어올 때 예리한 칼날같이 우리의 완고한 심령들을 찔러 쪼개버리고, 그것을 부수어서 그 자리에 하나님 말씀을 다 심어놓고 이런 교훈들을 새기고, 이런 것들이 다 듣는 귀를 통해서 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이제 회개 이야기했습니다만, 이런 사건들을 돌이켜보면서 말할 때 제일 먼저 사실은 귀가 들리지 않을 때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제가 귀가 안 들려요. 이거는 소리가 안 들린다는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 말씀이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움직이지 않아요.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뼈 아프게, 가슴 아프게 회개해야 될 내용들이에요. 자, 모세는 어쨌든 이렇게 마지막 말씀을 남겨놓고 그는 갔고요. 그 트라우마를 가슴에 안고 그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 설교가 끝나는 11월 마지막 날 그가 세상을 떠나거든요. 그리고 12월 한 달을 남겨놓고 그들이 준비해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준비하고, 그리고서 41년째가 되는 그 해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런 그 역사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지나온 세월들이 이렇게 쭉 돌이켜 보면은 우리가 거기에서 교훈도 얻고, 좀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과 내가 회개해야 될 것이 뭘까? 내가 생각할 것이 뭘까? 지금 하나님께서 지나온 세월들을 이렇게 쭉 정리하시면서 나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신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먼저 주실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자, 어쨌든 우리 신명기를 만날 때 그런 것들을 보는 겁니다. 40년 뒤의 사건들을 돌이켜보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그랬죠. 가데스 바네아 사건 이후로 모세는 38년을 쥐어버렸어요. 왜요? 쓸 게 없어요. 그놈이 그놈이고 하나도 안 변했거든요. 그러니까 때리고 야단을 치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만 나쁜 분이 된 거예요. 안 고치고 회개하지 않고 그런 것들을 깊이 새겨듣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사람들을 괴롭히는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고 그들은 자기 죄로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38년을 쓸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써요? 계속 같은 일이 반복되었는데.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신명기를 바라보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돌이켜서 회상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어쨌든 극복해야 될 것이 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좀 바르게 나아가고, 그리고 잃어버린 땅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내가 세월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세월을 얻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내가 뭘 극복하면 좋을까?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늘 자신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한다면, 하나님, 제가 요즘 너무 원망이 많아요. 우리가 늘 그런 거 생각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요즘 제가요 너무 화가 나 있어요. 요즘 제가요 너무 짜증이 나요. 생각이 너무 꽉 차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때 극복해야 될 것들을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영적으로 내 삶에 방해가 되어지는 것들, 그리고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내 귀를 막아버리는 사건들, 이 귀가 막히면요 이 사람 틀림없이 시험 들어요. 이거 100% 마귀가 틈을 타요. 절대로 영적으로 이게 안 해요. 그러니까 한 번 들으면 영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귀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한 번 들었으니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듣는 귀의 사건은 콩나물 시루에 물을 주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물은 내려간다 그랬죠. 하나님만, 예를 들면 그 시루에 물을 주면 여러분들이 콩나물 시루를 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물을 부은 물은 쭉쭉쭉 빠져버려요. 그래도 콩나물은 자라거든요. 한 번 물 주어서 계속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물이 부어져야 돼요. 자, 그럼 우리가 극복해야 될 사건들이 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인생이 될 때 내가 무엇을 계속 극복해 나가야 될 것인가? 내 영은 내가 챙겨야 되고, 그리고 내 믿음은 내가 챙겨야 되니까요. 남이 절대로 책임져 주지 못해요. 자, 여러분,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바라기는 우리가 잘못된 것들을 고치지 못하고 반복된 삶을 살아갈 때 세월이 떠나가고 인생이 지나가는 그런 슬픈 트라우마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지 않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인생의 걸림돌이 되면 슬프잖아요. 너무너무 빨리 지나가거든요, 인생이. 순식간에 세월이 가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 우리의 삶에 이런 일이 뭔가 찾아올 때 내가 극복해야 될 것이 뭘까? 내가 극복하지 못할 것은 뭘까? 잘 살펴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자리로 우리가 나가기를 원하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잃어버린 세월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세월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화살같이 빠르게 지나가는 이 세월들 잃지 않고 거기에서 하나님 주신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정말 중요한 기도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또 필요한 기도의 감동과 은혜를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눈을 감고 우리가 손을 가볍게 들고 주여 한 번만 외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극복해야 될 것들을 보게 하시고 극복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의 세월을 그냥 잃어버리는 사람들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삶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